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한 신학 텍스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를 그냥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요한을 예수님과 완전히 별개, 어쩌면 뭐랄까 경쟁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 운동의 지도자로 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선구자가 아니라 경쟁자라니 갑자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텍스트를 통해서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진짜 역할이 뭐였는지,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세례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논쟁적인 지점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일부 현대 학자들이 요한과 예수를 각기 다른 운동의 지도자로 본다는 시각 말입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까지 주장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학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요. 예를 들어 19세기 말에 발덴스퍼거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에 대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봤어요. 아, 이유가 있다고요? 네. 당시에 세례 요한만 따르던 분파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 봐라, 너희가 따르는 요한도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변증적인 장치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특정 그룹을 설득하려는 목적이 담긴 글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록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을 친척으로 묘사하는 그 탄생 이야기. 이건 그냥 아름다운 전설 정도로 치부하고요. 네. 더 결정적인 건 마태복음의 세례 장면이에요. 거기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면서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아, 이 학자들은 이 두 장면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알아봤다면 왜 나중에 의심하냐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세례 때 알아봤다는 그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같은 인물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 학자들은 어떤 기록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보나요? 오히려 가장 단순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을 가장 역사적이라고 봅니다. 아, 마가복음이요? 네, 예수님도 그냥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고 그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 이런 아주 담백한 시나리오죠.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견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무력에 기댄 것이어서 사랑과 평화를 말한 예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주장 말이에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게 사실이라면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가 아니라 적대자였다는 건데 와, 이건 정말 도발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거의 예수님의 라이벌 혹은 안티테제처럼 그리는 시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학문적 도전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죠.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바로 예수님 본인이 요한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마태복음 11장의 그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 질문을 던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3번 연달아 던지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질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거였죠. 맞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건 요한의 인격에 대한 변호예요. 갈대라는 게 보통 변덕, 지조 없음을 상징하거든요. 즉,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의심하는 것 같느냐? 그건 그가 원래 변덕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의 의심을 성격적 결함으로 보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은 왕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징하죠. 요한이 감옥 생활이 힘들어서 잠시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그는 원래부터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던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의심은 고난 때문에 생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심을 성격 탓이냐 환경 탓으로 폄하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단지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격상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시죠.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인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짚어줘요. 첫째는 이전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예비했지만 요한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길을 닦은 사자였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 아, 추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었군요.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예언한 사람들이지만 요한 자신은 그 예언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의 대상이요? 네, 구약 말라기서에 보라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는 예언을 한 사람이자 예언의 성취 그 자체였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구약 예언 전체의 마침표를 찍는 인물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를 통해 천국은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침노하여 빼앗는 현재적인 실체가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경첩 같은 인물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찬사 뒤에 아주 알쏭달쏭한 말이 붙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방금 전까지 최고의 칭찬을 해놓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뜻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구절이죠. 이 분석에 따르면 이건 요한의 인격이나 구원 여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구분, 즉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위치에 대한 설명. 네,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질서, 즉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누리는 특권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대의 한계 같은 거군요. 그는 문을 열었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던졌던 질문의 성격에서도 그게 드러나죠. 왜 빨리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의 조급함. 이게 바로 메시아를 심판주로 이해했던 구약적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한이라는 인물의 위상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절묘한 평가네요. 자, 그럼 그의 사역의 핵심, 세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세례가 유대교의 다른 정결 의식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아주 독특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회성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었어요. 단 한 번이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럼 이 세례는 어디서 유래한 걸까요? 흔히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던 세례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구약에서 찾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몸을 씻었던 것이나 아니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한 것. 이런 데서 영적인 맥락을 찾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배경 위에 주어진 요한만의 초자연적인 명령으로 시작된 독특한 의식으로 봅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석이 요한의 세례를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진짜로 회개를 촉발하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즉 일종의 성례였다고 평가합니다. 성례요? 네,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세례와는 뭐가 다른 거죠? 죄사함과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면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그 차이는 딱 한 단어, 성령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구약적인 수준의 은혜를 담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오순절 이후에 주어진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다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 이 자료는 더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행했던 세례조차도 아직 완전한 기독교 세례가 아니라 요한 세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세례조차도 요한의 세례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었다니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원 역사에서 거대한 분기점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보통 세례 요한하면 강물에 사람을 푹 담그는 침례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석은 그 상징성에 대해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네, 그 상징 해석은 후대 기독교, 특히 바울 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 어디에도 물에 잠기는 행위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선례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요한이 의도했던 핵심 상징은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바로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정결의 의미,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상징의 핵심이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씻음과 거듭남이었다는 거네요. 자, 이제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사건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정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죄를 씻기 위한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는가?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분석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요한의 짧은 대화 속에 그 답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요한은 당연히 제가 당신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라며 극구 사양하죠.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와 죄 없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이걸 예수님 개인의 겸손이나 순종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의는 개인의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즉 민족적 의무를 뜻한다는 겁니다. 민족적 의무요? 세례를 받는 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의무였다고요? 네, 요한의 회개 촉구는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리적 관계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리적 관계, 대신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그들을 대신해서 그 민족적 의무를 이행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의 신학적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의무를 다하신 거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행위는 그들의 죄사함을 확보하는 길을 열고 원리적으로는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이 요단강에서 이미 예고되고 시작되었다고 보는 아주 심오한 통찰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폭발적으로 깊어집니다. 이 자료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세 가지 위대한 증언이 바로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증언이죠. 네, 이게 그냥 나보다 더 높은 분이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했다는, 즉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를 증언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정말 유명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대리적 세례를 바로 옆에서 목격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해석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겹쳐 본 겁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이냐? 그것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에 합당한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짊어지는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죄를 없애는 것 이전에 먼저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야말로 세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증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이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가장 고귀한 고백입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 요한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현대학자들의 도발적인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두 시대를 잇는 거대한 경첩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과 질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세례를 받으신 그 심오한 사건을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되고 해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단순한 길 안내 표지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 전체의 정수를 자기 몸으로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세례가는 결정적 사건을 목격한 후에야 고난받는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 같은 구약의 개념들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명료함으로 예수님께 적용하여 그분의 정체를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텍스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죄 많은 백성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 그들을 대신해 세례를 바르신 이 심오한 경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던 예수님 자신의 사명의식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